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력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기 두 분은 김 선생님은 안 아실 텐데 교회력, 교회 달력, 교회 캘린더, 그러니까 교회 절기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을 이제 교회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교회 절기를 쭉 찾아보면 대림절이라는 날이야. Advent. I think you guys have heard about that word, Advent. No? It's popular. 대림절이라는 말 꽤 되게 유명한 말인데 좀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대림절. 대림절이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가 오기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로 이제 지키자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처음 초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개념은 대림절 같은 특정한 날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성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쭉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기다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을 것으로 성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얘기를 찾아봐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들 늘 기다려야 돼. 늘 깨어서, 오늘 얘기할 건데 늘 깨어서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곳곳에서 이렇게 복음서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기다림에 대해서 좀 대림절을 맞이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리고 그때의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도둑이 집에 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날이 임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말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하시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표현하시고, 36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 기다리라 라는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중요하게 계속 생각하고 잊지 않기만 한다면 이론상 어느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다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다리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면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놓여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상황이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과 분리될 수 없잖아요. 뭐 심지어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또 이렇게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항상 세상의 것들, 예수님의 것, 이 두 개를 저울질하는 상황에 늘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여러분 혹시 off-grid life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Have you guys heard about off-grid life? You know what it is? It's living in a separate space, in a separate area. Oh, your mom's dream. Okay. What's my dream?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런 도시에서 벗어나서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가족이면 가족, 혼자면 혼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거기에 되기까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찾아보니까 뭐 전기, 물, 뭐 먹는 것, 뭐 집 짓는 것 다 혼자서 자급자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빌도 내는 거 없고 귀찮은 것도 없고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에 이런 삶을 사는 거 생각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런 기사도 찾아보고 저런 기사도 찾아보고 뭐 인터뷰도 막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아, 완벽한 독립 생활 같은 것은 사실상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결국 그 사람도 미국에 있으면 텍스 내야죠. 정부에서 날라오면 텍스 내야 되고 메일 날라오면 그 메일 찾으러 뭐 이렇게 포스트 오피스 가갖고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있잖아요. 가끔 또 가족들 오면 가족들하고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의 삶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프그리드의 삶에서 알게 된 독립적인 삶의 한계는 아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사이에 놓이게 되고 사회 안에 놓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에게 오는 영향들을 늘 다뤄야 하는 운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늘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만 생각해가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과 예수님 두 개를 다룸에 있어서 예수님의 것이 빛이 발하지 않게 하라, 노력하라 라는 그런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에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다 버려야 될 순간들도 있어요. 다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뭐 학생들을 공부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다뤄야 할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것들이 계속 빛나게 하도록 계속 지속해서 신경을 쓰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과 예수님의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를 해요. 되게 기억해야 할 본질인데 바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세상의 것들 두 가지에서 세상의 것들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때때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혹, temptation 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우리의 몸과 정신은 그냥 세상 것들에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것들로 끌려가내는 것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둘째는 생활의 염려로 대변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집사님은 문제가 없으신가 봐요. 해피하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나는 괜찮아.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쭉 보잖아요. 오늘 본문 뒤쪽 22장, 23장 이렇게 쭉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발생해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세상과 예수님 그 사이에서 세상 것들이 계속 마음에 끌려갖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유 좀 바보같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아니 예수님을 2년 동안 뭐 3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아 인간으로서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이 전체가 이 세상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예수님께 초점을 떼지 않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들어보셨죠? 가룟 유다 누구죠, 집사님?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녀석, 친구,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 왜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팔아먹었어요. 돈 때문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하긴 한데 돈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결정을 해요. 두 가지 놓고 예수님 잊어버리는 결정을 하죠. 그리고 22장 중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다툼을 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막 다툼을 해요.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만고만한 사람 특별히 모였을 때 내가 스페셜해. 내가 잘났어.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그런 시대였긴 했는데 더 그랬긴 했는데 이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겸손하라고 하셨잖아요. 겸손하고 이 두 가치 중에서 이 겸손 가치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또 올팔려서 내가 낫네 네가 낫냐 이렇게 싸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 막 흘리면서 기도하셨을 때 무슨 일이 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 같이 우와 같이 기도했나요? 잤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어 버렸는데 그게 뭐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혀갖고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쳐서 뻗어버리는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되게 폭력적인 장면을 하나 보여주죠. 귀를 잘랐죠.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화가 막 나니까 그걸 막 열받으니까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잘라버려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까지 참고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화가 막 치밀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쭉 보면 세상적인 것, 예수님 것 쭉 놀고 그냥 이쪽으로 질질 세상적인 거를 질질 끌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22장에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속에서 복음서에서 세상의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진 이런 유혹의 습관들을 극복해낸 사람이 근데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실까요? 예수님? 예수님. 뭐 사람이라고 해서 헷갈리죠.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너무 큰 짐이 돼서 나중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백했다고 얼마나 짐이 됐으면. 그리고 나중에 끌려가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듣는 걸로 예수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열받아서 죽여야 된다. 얘가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베드로가 화를 냈던 것처럼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의 무게, 어떤 분노의 무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주님의 것, 그거 두 개 중에서 예수님은 이 주님의 것을 늘 하나님의 것을 늘 주님의 것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극복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기도였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마지막 절에 3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기도는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십자가 메고 가실 때 기도할 시간이 있으셨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게 그때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에 얻어맞고 그 신문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들이 빛을 발치 않도록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줘요.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세상 이 두 개를 다뤄야 하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 전자인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이끌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끌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인데,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미국에 이제 넘어와서 한 3년, 4년쯤 지났을 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참 시작할 때 그 순간들이 갑자기 툭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초기 순간들이 제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훈련시켰던 그런 기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 갖는 것,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되게 힘들어서 옛날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업 들어가는 게 매 순간 정말 도살장에 되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돈은 돈대로 냈는데, 그리고 가족은 가족대로 다 데리고 왔는데 수업에 들어가면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내용도 못 알아먹겠고 말도 못 알아먹겠고 내가 이거 왜 했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한 3년 4년 동안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들었어요. 집에 와서 이제 괜찮은 척 하죠. 그거 알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왔는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삭히는 순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뭐 힘든 것도 힘들지만 제가 그때도 전도사였고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되게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굳이 이 길로 가게 하셨을까? 수많은 길들 많잖아요.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영광도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길도 다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서 여기다가 틱 넣었을까? 하나님 선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런 선한 게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되게 무거웠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신앙적으로도. 근데 어느 순간 되게 자연스럽게 시도했던 것 같아요. 시도했던 게 뭐냐면 학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집이 캠퍼스가 있으면 한 7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학교 아파트에서 한 7분 동안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상기도 아니야.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외워서 맨날 아침에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긴 하더라고요. 뭐 힘도 생기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그 기도를 했을 때는 정말로 망신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기도를 하고부터. 근데 까먹고 막 잘났다고 이 정도 됐어, 나도 됐지 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꼭 한마디씩 이렇게 듣고 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냥 이제는 그게 제 스스로 어떻게 되나 습관이 된 거죠. 습관처럼 매번 올라갈 때마다 나중에는 티칭하러 올라갈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학생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맨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그런 순간을 통해서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면서 나오면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툭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늘 기도하는 마음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에게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누가 시킨다고 하진 않거든요. 누가 시킨다고 하진 않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 거죠. 그냥 얘를 그런데 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몰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알아서 하면 제일 좋은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성향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몰아가시면서 훈련을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세상을 살면서 제게 공부도 중요하죠. 제게 가정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서 빛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주어진 주님을 기다리는 과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과제들과 예수님이 늘 얽혀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보다 세상적 것으로 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보려고 노력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